우리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을 통하여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떡, 거룩한 포도주.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는 떡, 우리를 위하여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존재,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삶의 태도, 그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셨고, 또 그분은 인내하시는 분이셨고, 그분은 충성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먼저 그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는 그분이 어떻게 야곱과 또 그 야곱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지 그분의 존재를 살펴보았고 성품을 살펴보았고 이제 또 한 측면 그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야곱을 구원하시고 또 열방을 구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지금 야곱의 이야기,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꿈이 나오는데 꿈이란 결국 하나님의 비밀하고 신비한 그분의 계획,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행할 그분의 계획과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꿈이고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꿈이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그리고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도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애굽,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뜻과 계획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꿈을 보았습니까? 요셉이 아니고 요셉은 요셉에 대한 꿈을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애굽에 대한 꿈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과 또 그것이 그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그 꿈이 나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하고 흉한 또 7 암소가 그것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죠. 20절 넘어가고 21절에 보니까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사실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서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22절에 다시 한번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자, 하나님은 이 땅과 세상에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시 그가 꿈에 뭐 했대요? 보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세상 왕 바로에게 그것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연거푸. 더 이제는 황소가 아니라 더 명확하게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늘고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 꿈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2번이나 연거푸.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세상과 세상왕 바로에게 말해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고 계세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지만 문제는 그것을 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내게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
이 미련하다는 것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악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도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자, 그는 죽어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가 보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호세아서 4장 6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그 흉년을 지나갈 만한 풍성한 풍요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보여주셨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해석해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풀어 가르쳐주고 있는 아들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분의 뜻을 계시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태풍에 대하여서 이 하이선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 초속 64, 무슨 헥토파스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그 크기가 뭐냐?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지금도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기상 리포터가 태풍이 부는 그 현장에 나가서 이제 리포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못했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근데 한마디도 못했는데 저는 그 리포터가 서 있는 그 현장에 그 리포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 태풍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바람이 저 정도 부는 걸 이 정도라고 말하는구나. 알아보게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분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이 야곱과 열방을 어떻게 또 구원하십니까? 그분의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제 그 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아들 요셉이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7해 큰 풍년이 있을 거다. 그리고 30절은 뭐죠? 그 이후에 7해 흉년이 들 건데 엄청난 흉년이라서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거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한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흉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서 살 길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혹은 지금 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걸 안다 한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지에 대한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미래를,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보여주기만 할 뿐 아니고 그 미래에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미래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 큰 흉년 7년 이후에 망하게 될 그 재난과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문제와 그리고 지금 이 교회의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요셉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 하나님의 뜻은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하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망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고 7해 풍년에 5분의 1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바로의 손에 돌리고, 그런데 바로가 한꺼번에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면 그 7해 풍년 이후에 오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흉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지 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큰 재난 앞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부흥의 때도 지나간 듯 느껴지고 7해 풍년이 지나간 듯 느껴지고 이제 막 흉년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걸 잘 위기를 넘기고 또다시 부흥의 때가 오고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면서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지, 아니면 이러다가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재난과 고난과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고 여기에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복음을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복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걸어가면 그 길까지 밖으로 떨어지거나 나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그 구원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그분이 야곱과 그리고 그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음이 번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 꿈에서 봤던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흉한데 이게 뭐지? 라고 할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신비한 그 계획과 뜻을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고 망하지 않을지에 대한 복음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걸 내게 적용시켜 줄 능력자가 없다면 내가 구원의 길을 안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손 벌려 죽으셨다, 매달려 죽으셨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예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귀로 듣지 못한 자들이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걸 실제로 믿음으로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실제로 그것이 내게 적용되도록 할 능력자, 그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내게 실제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복음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가 37절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즉시, 우리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즉시 그가 행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그러니 지금 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뜻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내게 보여줬으니 이제 그 구원의 길을 네가 열어라 라고 바로가 그를 보호자 바로 아래에 두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실행하고 적용하여서 그 구원의 길 10자를 그가 요셉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을 적용하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길을 실제로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구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종교들은 그 구원을 설파했던 종교의 창시자가 없어도 그 가르침이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 부처가 빠진다 해도 그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구원의 길은 걸어갈 수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마호메트의 그 사람을 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코란을 따라서 걸어가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이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는 상관없이 그 점쟁이가 부적을 쓰라 하면 부적을 쓰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물가로 가지 마라 하면 물가로 안 가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 점쟁이와 나의 관계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직 진정한 생명을 주는 기독교만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허락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내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전파한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열방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뿌려지는 그분의 실제적인 사역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비가 되어주시고, 열매가 맺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분 스스로가 계시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통치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순종하도록 그분이 친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켜진 떡, 부어지는 포도주. 그리고 그런 존재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셨고 인내하셨고 충성하셨다는 그분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꿈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하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 앞에 서 있는 우리,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요셉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뜻을 알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분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요셉에게 구하면 요셉이 살 길까지 열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고서 그분과 함께 이 어둠을 지나가고 이 고난을 지나가고 이 세상을 지나감으로 요셉을 찾고 요셉께 나아가 요셉을 붙들었던 바로와 같이 그리고 이집트와 같이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 예수를 찾고 예수께 부르짖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혼란 가운데서가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십니다. 부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이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흉년에서 망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들려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